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를 힘겹게 했던 폭염과 폭우의 계절이 역할을 다하고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지고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자연의 섭리 속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계절이 소리 없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만물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욥처럼 피조물 속에 두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라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를 향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과 괴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 억울한 사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굽은 사람,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뉘우치는 사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려는 사람,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문제가 회복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기보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망교회에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45개국 90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레이시아, 바투아투,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베트남, 태국, 일본, 브라질, 엘살바도르, 캐나다, 니카라과, 콩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케냐, 독일, 스위스, 체코, 프랑스, 헝가리,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몽골, 터키, 그리고 공개하기 어려운 보안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협력기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떤 악의적 테러와 이교도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역마다 힘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복음 사역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와 교육과 교회 개척과 또 친구 만들기 등의 여러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헌신 속에 그 땅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선교사님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의 부모가 현지인들의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고 길러주셔서 선교사 자녀인 것이 제일 큰 자랑과 행복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미래가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세계 선교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장장로님과 부장단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동남아시아 A팀, 동남아시아 B팀, 동남아시아 C팀, 유럽팀, 일본팀, 아프리카팀, 중앙아시아 A팀, 중앙아시아 B팀, 미주팀, 이상의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섬기는 세계 선교부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큰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유방혹 제거 수술을 받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수술의 과정에 개입하시고 의료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사 모든 세포가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며칠 전 림프종 사기 판정을 받은 친정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3년 전 5살 딸아이를 천국에 먼저 보낸 슬픈 마음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 예배 자리도 회복 중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암 소식에 마음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항암과 치유의 과정에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 가족이 체험하며 믿음도 회복되고 몸도 마음도 회복되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헛된 것을 부수시고 닦으시고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펼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번성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너는 그것이 너의 능력으로 된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죠. 물론 어떤 그 능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또 우리들의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서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번성하고 잘 될 때에 내가 너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내 힘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도리어 사실은 그 안에 너희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적절한 시간에 바른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이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과정들이 아우러져서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이 주어지죠. 살면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고 돕는 사람이 없으면 또 배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성공하기 어렵고 하나하나가 다 위기의 요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고 또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내가 번성할 때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한 일이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참 훌륭하다. 물론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 또 자기를 또 위로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경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얻고 충족하고 풍족하게 됐을 때 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상황을 그렇게 변하게 하셔서 마치 풍랑이 마치 순풍이 되게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원인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어떤 현상보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어떤 능력의 어떤 모습보다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같은 내용이지만 또 반복이 되면서도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또 귀한 말씀입니다. 9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곧 너희가 오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이라는 표현, 여기서 또 3절에서도 오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지금 모세는 오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갱신이 되는 거죠. 계속 갱신이 됩니다. 오늘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갱신하시고 오늘 들어가게 하시고 또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생각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자, 오늘이란 말, 이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게 된다. 너희가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보다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죠. 뜻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미미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냥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분명한 징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대한 나라, 강대한 민족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드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광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던 것도,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부인할 수 없는 것, 어떻게 내가 여기서 40년을 살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시인하고 긍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광야죠. 또 강대한 민족을 물리치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또 강력한 민족이 있는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예, 그곳은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전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 12사람이 가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 장대한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와서는 두려워 떨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만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두려워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그 전진하려다가 했던 그 모든 계획을 돌이키고 결국은 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고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똑같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낙 자손이고 그때 보았던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의 또 아들이고 그들의 딸들이고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기골은 장대합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들이 약해지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지금 그대로 그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말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저런 아낙 자손을 당할 수 있겠느냐. 40년 전에도 그와 같은 그런 절규가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이미 아낙 자손과 거의 비슷한 르바임 자손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모압 평야에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암몬 족속들을 물리치고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르바임 족속 중에서 이제 남은 자는 바산한 옥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기골이 장대했던 그런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고 이제 요단 동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 아낙 자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지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예, 오늘 너는 알라. 다시 오늘입니다. 다시 새기는 겁니다. 이 오늘 내가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먼저 나가신다. 마치 선봉대 대장처럼 앞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들 앞에서 먼저 엎드러뜨리시고 적들을 그렇게 제압하실 것이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 나가시면서 모든 적들을 제압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앞서 나가면서 그 앞서 나가는 선봉장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따라가면서 이제 그들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멸절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쫓아오면서 잔불 정리를 해라 라는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전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대를 하나님이 제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그리고 맹렬한 불과 같이 그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것이 암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맹렬한 불과 같이 제압해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자리에 또 함께 나와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그들을 쫓아내고 멸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희는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이제 확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이것은 주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제 그들의 것이죠. 자, 그때 이제 너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우려는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그 땅을 지키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게 더 큰 걱정인 겁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예, 앞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고 번성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이걸 이루었다, 내 힘으로 지금 됐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준 것이다, 능력이 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서 9장 4절에서는 이제 또 다른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을 받았을 때 내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좀 잘했으니까 받나 보다, 내가 정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나 보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또 복을 받을 때 그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금 그래도 더 기도도 좀 더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공의롭게 살았으니까, 내가 좀 남들보다 더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지. 다시 말하면 이것도 역시 나의 어떤 근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도리어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음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공의롭고 너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더 못했기 때문이다. 이 민족들이 더 악했기 때문이다. 그 악함 때문에 내가 뭐라는 것이지,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가 선하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공의로울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악한 민족을 지금 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또 악하게 되면, 악함으로 치닫게 되면 너희도 멸절된다.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나는 악을 제거하게 한다. 그런 거죠. 악함,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한 백성들을 내가 처리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여전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은 그 땅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네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도 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하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서 지금 유보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용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풍요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더 악하기 때문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선한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적절한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선조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땅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이고 또 다른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그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주어지는 그 순간 또 다른 타락, 또 다른 어떤 그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교만해질 수 있는 또 다른 위기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의 공의 때문에, 너의 선함 때문에 너에게 이만한 것을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의로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서 이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목이 곧지 않습니다. 바알 신 앞에 절하고 아세라 목상에서 절하고 이방 신들 앞에서 절하는, 목이 곧질 않아요. 그저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목이 곧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절을 하라 그러면 절을 할 겁니다. 목이 곧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절하라면 목을 얼마든지 숙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을 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그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 약속의 땅,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